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길게 반년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제목을 로마 전도로 잡았습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바람은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 위에 보면 조그만 글자로 제목이 적혀져 있죠.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다. 드디어 그의 바람대로 로마에 도착하였고 로마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죄수로 왔죠. 죄수로 왔는데 사실 바울은 로마 총독이나 또 유대의 분봉왕에 의하면 큰 죄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서 석방될 수 있는데 이 로마 총독이나 왕이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그냥 놓아 주었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본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용하여서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죄수로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로마법에 해당되는 저촉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과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로마에까지 데려왔지만 큰 중죄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좀 자유롭게 죄수이지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바울은 군인 하나가 함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을 붙여줘서 바울이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 어디서 할 수 있느냐? 3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좀 자유롭게 가옥에 거하면서 재판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셋집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감옥이 아니라 일반 집에서 머물 수 있고 그 집에서도 외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났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혹 그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거기 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대한 전도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많은 지역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고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지나치는 그 자리에 며칠, 몇 달, 몇 년을 머물지 않아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어느 시간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한순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게 곧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교지에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곳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정말 짧은 시일 내에 교회가 서가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 그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지역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17절에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한 것은 내 동족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헐뜯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와 황제에게 재판을 청한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피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일들을 피하여서 이 로마에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였지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 다시 말해서 저 이스라엘에서 어떤 너에 관한 편지를 받은 게 없다. 그리고 내게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런 것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관점,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파, 예수를 전하는 것을 한 파라고 얘기하죠. 그 파에 대해서는 소문 들은 건 있다. 그들이 다니는 곳마다 반대를 받는 그런 모습, 그런 소문은 듣고는 있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바울, 내가 전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한다. 굉장히 객관적인, 그리고 또 바울의 그 사상, 신앙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짜를 하나 잡아서 가능한 한 많이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23절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힘껏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23절 중반에 보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처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모세 율법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두 가지를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한 것이죠. 이걸 듣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의 전한 증언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그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이제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게 못마땅하여서 때로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도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경험을 바울은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와서 그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온 이 로마 아닙니까? 잔뜩 기대했죠. 세계의 중심,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현상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더 많은 수가, 상당수가 거부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전하였지만 백성들이 대부분 받지를 않았거든요. 26절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희 유대인들은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으려 하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결과로 28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미 이 말씀 이전에 이 말씀이 다른 지역, 이방 지역, 이방 도시에서 이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로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서 이후에도 유대인들 관심 있고 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찾아오고 변화가 됐겠지만,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바울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요 구절은 사도행전의 요약일 수 있습니다. 결론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 온 이태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에 머물면서 황제의 재판을 받았겠죠. 네, 이렇게 이태 동안 자기가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도 포함됐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죠. 바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또 무엇을 썼습니까? 누가복음도 썼거든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제자 누가가 썼거든요. 이 누가가 이렇게 말하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썼거든요. 누가복음에 관한, 누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 그것을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라고 전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다. 담대하게. 여기에 이 말에서 정말 저는 힘을 얻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요, 제국에 상대할 나라가 없었고 제국에 거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제국을 보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보다 더 크신 분,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믿으며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꺼려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거침이 없다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얼마나 방해받는 것이 많습니까? 일단 죄수예요, 죄인. 그리고 그가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제한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있는 그곳, 거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은 여기 나오는 대로 방해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말, 앞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고 전파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어찌하여야 되는가?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한 신앙, 거침없는 믿음을 소유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지금 아쉬운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바울이 어떻게 되었다, 결론을 내줬으면 좋은데 여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추정컨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61년입니다. 지금은 2023년이죠. 61년에 로마에 도착하여서 여기 온 대로 약 2년 동안 셋집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는 무죄로 풀려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63년경에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그가 61년, 62년, 2년 말이나 늦어도 63년 초반에 풀려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해는 64년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로마 황제 네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 황제예요. 네로 시대에 64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년 반에서 한 2년간 자유의 몸이었을 텐데 그때 무엇을 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 확정질 수 없어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저 프랑스, 그 당시에는 프랑스를 지나서 그 다음이 스페인이거든요. 멀리 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서바나, 스페인에 갔는지 아니면 계속 로마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그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였던 저 헬라 지역과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으로 갔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었는지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셋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바울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행전 29장의 증인이 됩시다. 사도행전 29장은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런 우리 모두 함께 똑같이 바울처럼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